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들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짐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 찬송가 170장 찬송가 17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34번입니다. 교독문 134번 부활절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왕이면 다시 살아나시고 오셨으며 우리가 전파한 것도 곧 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곧 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67장 찬송가 16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신하나님, 하나님 앞에 모인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드립니다. 우리 창조 목적대로 저희를 사용하시고 저희를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멀어진 저희를 항상 다시 불러주시옵소서. 항상 죄인된 저희를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저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존재라는 이유로 귀하신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니 그 크신 사랑을 아무것도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단지 우리의 죄만을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이 능력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제는 자유를 얻고 사망에서 벗어났으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며 언제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부활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공덕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저희가 보게 하시고 그들을 생명으로 끌어낼 수 있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 고민하게 하는 것들, 악의 무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같이 생각하고 또 같이 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과 함께 하사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듣는 저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활력과 생명이 되는 귀한 말씀을 목사님께서 능히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24절에 있는 말씀 제시 걸고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복하고 일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를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온 세상에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머물렀던 주님이 부활하신 기쁨의 날인데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19가 진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재확산의 기미 마저 보이고 있는 때 이로 인하여 고통받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에서는 미얀마 군경이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대를 진압하기 위해서 소총이나 경기관총과 같은 화기를 넘어 로켓 추진 수리탄 같은 중화기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택과 병원에도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총을 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보면 55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그러니까 최소한 550명이 죽은 거지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잇따라 자국민들에게 미얀마에서 출국할 것을 권고했고 우리나라도
미얀마에 있는 교민들에게 철수를 권고하였다고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 아들의 가슴에도 짙게 드리웠던 슬픔과 그늘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거쳤듯이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에 드리운 슬픔과 그늘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하여 햇살같이 비춰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암시하는 말을 제 아들에게 여러 번 하셨습니다. 제 아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신다든지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도 하셨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하셨지만 그 말씀을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앞서 하신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하십니다. 1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자 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라.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고 또 말씀하지만 제 아들은 깨닫지 못하여 서로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임박했으며 그러나 곧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인 줄 제 아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자 그 사실을 훤히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 아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십니다. 19절 20절입니다.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겠고 일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말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제 아들에게 일어날 일로 대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 아들은 곡하고 예통하겠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제가기를 성공할 세상은 기뻐하겠지만 그 슬픔과 기쁨은 도리어 머지않아 곧 뒤바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 아들이 겪을 아픔이나 혼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히려 말을 사용해 그들이 경험할 희망과 기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도리어라는 말을 사용해서 말입니다. 부활이 가져오는 기쁨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기쁨과 다를 것입니다. 그것은 근원적인 기쁨,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또 뒤흔들어 놓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고 이것을 목도한 무리는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물론 세상의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한 무리의 사람에게는 곡과 예통이었지만 한 무리의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무덤에서 살아오고 나오시고 그날 저녁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자 제 아들은 기뻐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제 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오히려 믿지 못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이 고통이고 애곡이지만 또한 부활로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말씀의 뜻을 풀어 설명하신 예수님은 제 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비유를 드십니다. 21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렇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이 낳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마 이 말씀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아이를 가진 여인들은 모두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점점 몸이 무거워질수록 더욱 아이 낳을 때의 고통에 대한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아이 낳을 때 겪을 고통, 그 고통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고 홀로 견뎌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은 후에는 그 끔찍한 고통은 어느새 잊고 맙니다. 아이를 보면서 이 녀석 때문에 내가 고생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아이로 인해 기뻐합니다. 고통은 기억하지 잊으며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또 아이를 낳습니다. 그렇죠? 아픈 것 때문에 아이 못 낳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걱정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기쁨은 이렇게 그를 따르면서 오는 어떤 고통도 다 잊게 할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다시 사심은 그 기쁨은 부활의 기쁨은 그 어떤 고통을 상쇄하고 남만한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하는 의미는 거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새 이스라엘의 탄생,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해산하듯 새 이스라엘의 탄생을 말하는 겁니다. 새 이스라엘의 탄생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진행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앞에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제자들이 말하는 부분 거기에 더 무엇을 붙입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면서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 간다. 그게 언제입니까? 부활 후 승천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의 승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시기에 제 아들이 보지 못합니다. 죽기에 보지 못하기도 하지만 또 주님이 하늘로 올려가시기 때문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이것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일처럼 또한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을 가리킵니다. 14장에서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니 그는 진리의 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니 그러므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죠? 예수의 영이 오므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밖에 있는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이 지난 오순절에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던 자리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늘 비유처럼 제자들과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큰 기쁨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 기쁨이 임하는 것이죠. 아이 난 기쁨처럼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이 나오죠. 옛 언약, 신의 언약을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두 돌판에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일 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 마음에 기록하여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때는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마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육신의 씨, 이삭의 자손들을 구 이스라엘과 믿음 안에 있는 새 이스라엘이 성령을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되죠. 그래서 이어지는 22절에 보듯이 예수님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것이 없으리라는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이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우리가 새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기쁨의 확고함을 말씀하신 것으로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근심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될 때 그 어떤 세상의 근심, 걱정, 고통도 능히 이길 수 없는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된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기쁨,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표징이 뭐냐? 기쁨인 것이죠. 그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앞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한다면 더 이상 조금 있으면 내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말씀 또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라고 묻지 않게 된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주십니다. 그날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또 예수님과 그의 말씀의 뜻에 관한 묻는 일이 대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고 받는 일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짐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 묻지 않게 되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이고 왜 기쁨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서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하여 또 그의 사역과 그로 인한 은혜에 대해 아무런 의심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과 그 십자가 은혜를 알지 못할 때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는 것이죠. 구하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받을 것을 믿고 구하게 됩니다. 누구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복된 삶을 주시기 위한 은혜의 역사임을 깨닫는다면 알게 되면 그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고 또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예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그 어떤 청도 다 들어오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구하는 대로 다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24절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사건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그런 백성 되었음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가 누군지 몰랐었는데 제대로 주님의 부활을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님이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그저 한 유대 청년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사랑이 사건이고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받는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확증하는 사건인 것이죠. 바울은 어디까지 나갑니까? 로마서 8장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가장 귀한 아들까지 주는데 그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주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무엇이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다 얻게 된 것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새로운 마술적 힘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우리를 향하신 그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며 그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우리가 구하고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특별히 달라져서가 아니라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무엇이든 청구할 권리와 자격을 갖고 계시기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는 것. 부활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그렇죠? 그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게 됐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선행의 기초 위에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신 그 기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겠다는 그 약속 위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시고 지극히 사랑받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포도나무의 비유에 보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할 때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우리 또한 할 일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0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항상 그 말씀을 그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무엇이든 다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해도 구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열쇠는 우리의 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4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하셨고 23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자격,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하신 소통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십니까?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에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물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심을 공포하신 사건입니다. 죽음조차 다스리는 주인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짓과 무지를 다하시고 진리를 드러내시며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기쁨을 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악한 자들의 괴계와 술수와 거짓 승리가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껏가야 며칠 가요? 3일밖에 가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악한 세상의 기쁨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슬픔과 근심과 고통도 오래가지 않고 뒤바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 이 세상이 죄악에 지배하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세상으로 바뀌었음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이 가져다주는 기쁨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활은 그저 지나갈 하루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잊지 않을 사건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있으면 라는 말씀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4절 속에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이 7번이나 나옵니다. 강조하는 거죠. 이것은 1차적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이의 시간 간격이 길지 않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는 겁니다. 잠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근심과 기쁨의 교차 또한 순간적인 사건이 될 것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20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곡하고 애통하던 이들은 기쁘게 될 것인데 기뻐하던 이들은 통곡하게 될 것인데 그 근심과 기쁨의 주체들의 비바꿈이 어떻다고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근심거리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바뀔 것이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 얼마 간격이 얼마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근심거리가 생기면 기도의 시간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는 시간으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근심은 풍성한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것도 충만한 기쁨으로 바뀝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는 병들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사형 선고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바로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사형 선고를 내리고 성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근심거리가 기도가 되고 기도가 기쁨으로 변할 것이죠. 주님은 근심되어 오는 기쁨이 너무 큰 나머지 근심하는 기억도 근심하던 것도 기억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기쁨과 같다고 말씀하시죠. 의를 행함으로 근심거리가 생기면 그것은 기쁨을 잉태할 것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근심이 생길 때마다 뭐예요? 기쁨이 나오려는 것이다. 그것도 언제요? 조금 있습니다. 근심이 잉태한 기쁨을 바라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고 그것이 곧 생명을 출산하는 즐거움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거리가 있으십니까? 기쁨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기쁨 주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근심이 크면 클수록 주어질 기쁨도 큽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로 근심과 기쁨 사이의 간격을 표하셨다는 사실,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믿음의 인내와 용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심이 있다는 것은 곧 기쁨이 있게 뭐예요? 믿고 인내하며 담대하게 살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모든 난관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결단, 실천, 견인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제 죽으셨지만 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반드시 살아날 것을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 살아갈 때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상 줄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사악한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며 그의 몸된 교회를 헐뜯고 짓밟기를 기뻐하는 오늘날, 그로 인해 우리의 근심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확장시키기 위한 해산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고통을 통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쁨의 언덕에 이르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풍랑은 하늘로 솟구치고 땅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고통을 주시면 어떻게 풍랑은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틀 전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모든 사람들은 뿔뿔 흩어져 죽으실 때 애통하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오늘 3일째 되는 날에 주님이 살아나실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우리 주님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소망,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릴 날, 지금도 다스리고 있지만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할 날을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확고히 하는 이번 부활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고, 부활하셨기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고,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입증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 주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경우에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받는 기쁨을 누리고, 또한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유혹과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위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증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이 복된 날 애곡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으로 바꾸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고통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활주의를 지나는 복된 저희들에게는 우리 입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셔서 온 땅에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송가 327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 끝내시겠습니다.
주의 마음을 조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이제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 임승만 자유 얻으려고 주의 뜻을 따라 너희의 모든 희생만 주의 재단의 상대상 너희의 후에 주의 맘을 조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인생 동안 누리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마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이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너의 사랑 얻지 말고 영원하라 주의 재단의 상대상 그리로에 주의 맘을 조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동안 누리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사랑이 없어서 열정이 없어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귀한 부활 주일에 우리만이 아니라 회에서 귀하게 선교한 우리 성교사님들의 사역에도 또 우리 이 땅에 사는 어렵고 힘든 교회들의 사역에서도 하나님 함께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또한 우리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교회에서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시면서 떡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계단에 꽃들은 우리 부회장님들이 하셨다고 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주의 온종 바라보며
감동 교통하시고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 살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일 위해 우리 공동체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